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2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탄원하는 시로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12편에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먼저 보게 되면 이 다윗은 끊임없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 있고 아말렉과 싸움을 하고 있고 에돔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 그의 손에는 피가 마를 날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울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어김없이 오늘도 쫓겨 숨겨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다윗은 사울의 옆에서 아첨하고 또 거짓된 말로 그리고 탐욕스러운 그런 언행으로 인해서 그가 고통받고 또 그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음과 동시에 그 상황 속에 있다 보니 그와 같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충실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점점점 시대 상황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보존해 주실 것에 대해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제 12편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적인 그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조차도 그에게는 버겁고 힘이 든데 계속적으로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에게서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다윗과 함께한 경건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놉이라는 지역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이 놉이라는 지역에 피난하여 당시의 제사장 아히멜렉에 의해 그들은 하루하루의 보살핌을 받고 쉼을 얻으며 음식을 취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이 사울의 인근에 가장 가까운 에돔 사람 당시에 도액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옆에 최측근으로서 당시의 군대 장관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사람 이 도액은 사울의 측근으로서 이 사울의 군대 장관급 되는 사람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이제 이 다윗이 놉 땅에 있음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놉에 있는 이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아히멜렉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서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울은 군대를 꾸려서 이 놉을 찾아갑니다. 애초에 이 사울은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만 죽이면 되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이미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은 피난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미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사울은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배경을 두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요 또 충실했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 현실을
그 고발하고 있는 에돔 사람 그 도액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특징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첫째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울 옆에서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권력과 권위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의 도액은 사울 옆에서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할 때 이 다윗은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대강령 중에 10가지 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다윗의 그 심정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10가지 계명 가운데 있어서 9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음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9번째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본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말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액과 또 그 도액의 고발로 인해서 주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점 이처럼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액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선민들 가운데 있어서 또한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으며, 즉 9번째 계명을 범하고 있음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을 끊으시겠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 땅에 그와 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도액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민들이 지금의 그 위기,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고 충실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 그 상황에 다시금 그들의 그 마음이, 그들의 신앙이 흔들려지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3절에서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첨하는 혀다라는 것은 작은 일로서 그저 지나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서 아주 큰 문제로 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도 살다 보면 아주 작은 일로 인해서 그저 지나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크게 부풀려서 큰 문제 삼아서 정녕 상대방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의 사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자랑하는 혀라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높여서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시대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선민들이 많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스스로가 교만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를 높임과 동시에 이걸 넘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교만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서 주변의 많은 환경에 어려운 이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다윗은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즉 전쟁의 끊임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사울에 쫓기는 그 상황 속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끝까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선민들이 이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려
이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다윗은 그 상황에 위협을 받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려짐에 있으니 하나님, 부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며 충실한 자들이 있으니 부디 이들만큼은 보호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액이라는 인물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불안이다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불안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도액, 그리고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 옆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충실한 삶을 살겠노라, 경건한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이들을 끊임없이 이간질하여서 선동하여 괴롭히는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다윗 때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현 시대 또한도 동일한 시대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국 참으로 어려운 건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 힘, 그 부, 그 관계, 그 모든 것을 잃지 않고자 도액처럼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려야만 하고 그를 멸시해야만 하고 그에게 위협을 가해야만 하는 오늘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작게는 여러분에 속한 가정이나 여러분에 속한 사회 공동체를 보십시오. 정말로 이와 같이 이 사회가 점점점 어두워지는 사회를 살다 보니 불가피하게 어려워진 현실 앞에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고자 내 스스로를 높이며 약한 상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일들이 오늘도 여전히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사회가 이러한 사회로서 점점점 변해가다 보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항상 이 사회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불안하여 흔들리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경건한 자들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들이 있으니 이들을 오늘부터 영원토록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7절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간청 얼마나 긴박하고 긴장된 고백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경건한 자들 치겠노라고 사울은 쫓아오고 있으니 다윗 입장에서 또한도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살겠으니, 또 하나님 앞에 충실된 삶을 살겠으니 하나님, 나와 이와 같이 고백하는 우리 함께하는 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십시오, 영원토록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의 고백을 받으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뿐 아니라 함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위협으로부터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또 이 대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지금 현 시대는 참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는 무너졌고, 또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국 속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조차도 큰 그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중소기업도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개인의 삶 또한도 어제와 다른 참으로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함은 다가오고 두려움도 다가오고, 또 나보다도 상대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 상대가 나를
해치는 것만 갖고 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 정말 이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겠노라고 하는 경건을 끝까지 지키겠노라, 하나님 앞에 충실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니, 여러분의 그 삶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반드시 다윗을 지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그와 같은 고백을 지켜 이 한 해 동안도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경건한 삶이라는 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신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와 또 헬라어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이 단어가 하나가 되어 한 뜻을 이루는데, 이 히브리어의 그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의미는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한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도 거룩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년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 모두 또한도 이 한 해 동안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이제 신년 한 달 동안에 성경 가운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경건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들 가운데 있어서는 한 가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가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그의 나이 75세 때에 그가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부터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 75세 되어진 그 나이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듣고 믿어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이 75년이라는 삶을 살았던 그 고향 땅은 어떤 곳입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이 갈대 우르라는 지역은 문명의 발달지입니다. 문명의 발달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도시의 개념을 구축되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집집마다 도시화 되어졌고, 또 그들이 상업이 발달돼서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서로가 함께 나누며 공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이 발달되어져서 그들은 상당히 문명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당시에는 네 발 달린 그런 수레가 아닌 이제 두 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는 수레가 발전이 되어서 전차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전차를 만들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군사력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속한 이 우르라는 지역에서는 더 이상 그 아브라함은 부족한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물질도 있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우르에는 수만 가지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을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끊임없이 75년이라는 삶을 통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 우상을 숭배하며 접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그 수많은 우리네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과 달리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유일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5년 동안 살면서 많은 신들을 만들었고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그 우상들 중에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아브라함에게 이렇다 저렇다 암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상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5세 되어진 이 아브라함은
유일하게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유일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신앙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이와 같이 주시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땅을 나오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도착지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당시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땅이 어느 땅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한날 낮과 밤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위협이 그를 계속적으로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그 민족과 나라들이 이 한 무리를, 아브라함의 무리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끝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먼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되죠. 분명 하나님은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는 단순하게 그 지역의 이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또 조카로 또 데려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와 또 조카를 데리고 하란 지역에 오죠. 그곳에서 어떤 위기를 맞습니까? 아버지 데라를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에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르 지역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신뢰하여 일어나 하나님께서 가라는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어떤 위기였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올라가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들입니다. 젊은 날에 얻은 아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때에 100세가 된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은 아들이지만 이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번제물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숨을 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번제의 그 모든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보다도 더 큰 시험이요, 이보다도 더 큰 아픔의 시련이 없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25년 전 아브라함을 그 우르 지역으로부터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약속을 이루어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리아산에 올라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 25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오늘도 어김없이 내가 비록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분명히 이 이삭은 창세기 22장 8절에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번제를 드릴 때 드려지는 번제물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이삭의 나이를 보게 되면 청소년 이상의 나이입니다. 17세 이상의 나이입니다.
그 17세 이상의 나이가 된 장성한 아들의 그에게는 100세가 넘은 그 노인을 힘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그 아브람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삭 또한도 절제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하여 기다리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현장에 모리아산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둘 다 참으로 괴로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고 신뢰하였고, 그 아들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림과 절제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모습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창세기 22장 1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숫 양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살리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있어서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은 정령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안개 같은 인생길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반드시 내 인생 삶 가운데 있어서 지켜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분명 그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 가운데 힘들었던 두 번째 시험 가운데 있어서도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다림과 인내와 절제의 그와 같은 경건의 삶을 보여준 이삭의 그 결과로 하나님은 숫 양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우리가 경건의 일상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요 말씀을 따르는 삶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다윗뿐 아니라 또 소개되어지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처럼 우리는 믿음과 말씀 앞에 신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며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윗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보호해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도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해서 이 한 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가 제공하는 그런 큐티와 또 가정 예배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한 해 반드시 하나님의 보존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